안녕하세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시는 매일매일 묵상과 찬양의 시간,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의 전재룡입니다. 이 세상 곤충 중에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은 파리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닦습니다.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겹쳐진 겹눈입니다. 겹눈에 먼지라도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한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사람들도 열심히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에 먼지나 오물이 묻으면 딴 것이 보여 위험해집니다. 마음을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밝고 맑고 선하게 유지시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지치고 힘든 모든 것을 정하게 해주시는 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주님이 들으시며 번잡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기도하며 주님 마음 나의 마음 8번째 시간 시작해봅니다. 방익수 목사님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난주에 이어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서재입니다. 저자는 서재를 우리의 마음의 통제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모든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로버트 멍어는 그 마음의 서재에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둘러본 첫 번째 방은 연구실 곧 서재였습니다. 이 방은 마음의 서재라고 합시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두텁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집의 통제실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피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것들을 쳐다보고 계시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책장 선반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 즉 내 마음의 상상과 생각들을 몇 가지도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내다 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놓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떠오르는 내용을 제어하기 힘들겠지만 여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단다.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벽 한가운데에 이것을 걸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등의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와 같이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셔드리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 그분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직도 주님을 문전박대하시며 밖에 세워둔 분 안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어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테너 엄정행 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함께 듣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은 ANBC 미주 오늘이 인터넷 방송국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달고 오묘한 큐티 말씀. 한 주간 페이스북에 그룹에 올려지거나 카톡으로 보내진 큐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선포함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요, 나아가 전세계 기독인들이 말씀의 만남을 나눔으로 영적인 하나됨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페북 큐티 나눔 그룹에 올려진 글을 읽다가 그레이스 민 집사님께서 써주신 글이 너무 귀해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어떤 분이 자신이 저지르는 악한 일과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종교도 가져보고 싶다고 글을 올리셨더군요. 그분에게 나눈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신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고 믿거나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미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았거나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마음속에서는 죄를 짓는 본성이 있어서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짓는 죄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동안 죄값을 치르는 사망, 고통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의 법에도 범죄자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공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공의가 어떠할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묵인하는 것은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벌이 없는 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님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대로 죽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심으로 인해 온 세상을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식이 교회에서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죽지 않을 방법이 이 세상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일방적이 아닌 서로가 고통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주고 최대한 많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저 천성에 갈 때까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살아가는 정말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사님,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진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셨고 탄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을 감내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처소로 하시며 자신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십니다.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저와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집사님의 권면액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선정해 보내드립니다. 시편 40편 가스펠 코러스의 목소리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궤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도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졌은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큐티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데이비 킴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골든 타임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평안보다 주신 고난을 따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7절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1. 허탄한 묵시라 함은 귀에 든 좋으나 진리의 반대에는 묵시이고 거짓된 점괘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누리며 방탕하도록 돕는 점괘이다. 이런 묵시와 점괘, 늘 가짜가 유혹하는 레파토리이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빨리 손 쓰면 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10절 그것의 속임은 진단과 치유의 골든타임을 잃도록 만든다. 2. 하나님께는 내가 태평의 시대를 살건 고난의 시대를 살건 어떠한 시간이라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현혹하는 소위 가짜 선지자들의 묵시와 점괘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을 잃게 만드는 속임 이상의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거든. 7절 요즘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태평도 고난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잃게 하는 묵시와 점괘임을. 3. 나에게도 하나님의 골든타임 덕분에 구원이 찾아왔다. 그 시간에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세상의 꼬드기는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모으라는 묵시를 의지했더라면 골든타임은 찾아오지 않았으리라 고백한다. 근데 아까워 보이는 세상에서 잡은 두 손을 펴니까 이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었음을. 근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를 살리고자 하는 골든타임에 있음을 늘 고백해요. 그저 제가 손을 뻗고 잡기만 하면 그게 골든타임인걸요. 아니 이젠 날마다 대박단자로 살아가는 골든타임에 두심해요. 세상의 골든타임은 살기 위한 시간이라 기회이지만 주님과의 골든타임은 죄인에서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신 대박이고 은혜임을요. 이 주님이 마련하신 골든타임이면 충분한데 그것 말고 다른 것만 강조하는 허탄한 묵시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핑계로 자신의 유익인 골드바를 끼워 넣으며 골드타임이라고 만들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박맞는 갓타임이거든요. 전도서에 말씀하시길 모든 것에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한 골든타임을 누구에게 써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번뇌와 번민을 거듭하는 번잡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임재를 구할 때 그 시간이 진정한 우리의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골든타임의 권면을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주님과 시간을 만들어보는 갓타임으로 만들어보자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한 그 팁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큐티를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은 제 개인 카톡 JAEC714로 친구 추가를 해주셔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자신의 페이스북을 접속하셔서 페이스북 검색창에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검색하신 후 그룹 가입 후에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찬양 나눌 시간입니다. 나무엔이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주님과 함께 골든타임에 풍성한 교제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치시며 마음속에 번잡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 마음을 각자 우리들의 마음에 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출의 노상욱, 편집의 황규환, 진행의 저 전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자가